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배로 부름의 순서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5번째 주일 우리는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함께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참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간구의 찬양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조명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렇게 고문을 당한 후에 또한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감자의 가족들이 간수들에게 뇌물을 바쳤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채찍질을 더 강하게 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얼마나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러한 부탁을 할 정도였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면서 숨을 쉬기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 몸을 들어올리고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또한 너무나 큰 것이기에 곧 몸에 힘을 뺀 채 또 이렇게 축 처진 채로 있게 되죠.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한 뒤에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지역에 국경일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 죄수를 오래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로 그렇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들의 죽음을 더 일찍 맞이하게 하기 위해 다리에 힘을 못 쓰도록 다리를 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죄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옆구리를 찔리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의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그 이후에 슬피 울며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던 그것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그러한 구약의 또한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최종적으로 당하신 이 행동들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 중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었던 말씀과 이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그곳에서 하실 말씀에 서두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겉으로만 행동을 지키는 것, 그냥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여인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죄를,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으로 지은 죄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행동으로 범한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내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남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 이렇게 마음으로 지은 죄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혐오스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의 오른눈을 빼고 너의 오른손을 잘라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손을 잘라내어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이 눈을 뽑아버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오른 눈을 뽑고 오른 손을 잘라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 눈과 오른손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오른쪽은 right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옳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이 속한 당시에도 오른쪽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 눈, 오른손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 눈, 그리고 오른손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들의 눈과 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 눈을 뽑아내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지킴으로써 아, 나는 의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을 잘라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행동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완전한 의인일 수 없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비록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 어차피 죄인이잖아. 그냥 내 맘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바로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젠 알겠죠? 우리가 문득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분노의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노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남을 증오하고 저주하며 때로는 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죄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요즘 사진을 찍는 취미가 생겼어요. 사진을 취미로 가지면서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일상을 좀 눈담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던 골목들, 풍경들, 그리고 일상들에 좀 더 집중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진을 찍으며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카메라를 좀 들고 다녀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남기고 제목을 붙여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사진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조금은 있어요.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커피를 한쪽에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 창을 띄워놓고 한쪽에는 영어 성경과 또한 한글 성경, 한글 성경 중에서도 개역 한글 버전,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 세번역 성경 이렇게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강단에서 말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완전히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전도사님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장소에 대해서 찍어봤어요. 바로 침대인데요. 왜 침대를 이렇게 찍게 되었냐면 항상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는 오늘 정말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번 주는 또 특히 내 일상,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자리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리, 또한 내가 죄인임을 생각나게 하는 자리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소감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아마 이러한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층 더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전에 참여하면 선물은 덤으로 따라오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나는 남들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혹여나 죄의 감정에 휘말렸을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서 멀어지기를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늘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매 순간 죄의 감정에 휘말립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죄의 감정에 휘말렸을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서부터 멀어지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창의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했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떠했는지요?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당신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원수들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모든 이웃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용서의 선포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참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서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으로 시간을 뚫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맞아요. 고등부실입니다. 우리가 작년 2월 마지막 주에 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는 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현장 예배 시작했을 때도 그때는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드디어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할게요. 네, 다음 광고는 봉헌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계좌로 여러분들이 송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헌금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성함을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사진전에 대한 광고인데요. 여기 링크 걸어놓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품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상하실 수 있어요. 1, 2, 3등까지 시상할 예정이고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무슨 일이야? 동?